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이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 주간입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새벽을 깨우니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에 충만해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말과 이 언어를 말씀으로 나눕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이 손짓이나 눈빛도 우리가 말 언어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이 말과 말씀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말은 그냥 일상적인 말일 겁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말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 권위를 상징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는 인간의 말이 부분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있는 공동체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붙잡고 또 온 공동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또 여러 가지 오해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로 인해서 오해나 아니면 때로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말썽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갈라놓고 말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공동체를 정말 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정말 잘 쓰는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말장난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음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말꼬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말의 올무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말의 올무를 던지는 집단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사실 이제 말을 많이 하면 말이 할수록 실수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실수를 할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정치 권력인 헤롯 당원들과 정교 권력인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과 제자들을 또 예수님께 보냈어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모두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기고 또 가둘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들이 얘기하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잘 보시면 지금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죠. 당신은 참됩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칭찬하는 거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이 말이 틀린 것이 없고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거고 꺼리끼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꺼리끼죠. 편견을 갖습니다. 주님은 진리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올무일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의 올무를 잡으려고 지금 이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럼 왜 이 맞는 말이 문제가 될까요? 바로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이죠. 사람들은 칭찬에 약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통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이 씨앗이 되어서 마음에 쌓이게 되면 그것이 뭘로 바뀔까요? 인간은 교만으로 바뀌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자기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사단은 그것을 교만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칭찬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칭찬은 참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쁘게 되어지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칭찬이 좋은 요소가 많죠. 그래서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예뻐하고 축복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 자기 교만에 빠지는 이 덫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헤롯 당원들과 의도는 예수님께 칭찬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실수나 어떤 문제를 딱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칭찬에 약하시거나 이런 인간의 말에 약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가 사탄이 던지는 말에 어떤 이 올무가 예수님은 될 리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한데 아이들을 보면 예쁘다 예쁘다, 우리 표현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 외모를 더 갖추려고 하죠. 그럼 반대로 외모가 되지 않거나 외향적으로 갖추지 않는다면 성도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의 이 양면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올무에, 그러니까 이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연히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탄은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 교만의 덫을 던져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나 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봐라.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봐라. 그 말이 내가 원하는 말이 되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는 거죠.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래서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대한 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탄이 던지는 말의 올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올무를 던지려고 왔는데 이들이 하는 게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 말의 올무를 던집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어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지금 기껏 지금 칭찬해 놓고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그런 편견 없는 분입니다, 이런 말 해놓고 지금 올무를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칭찬하고 의도 확 띄워놓고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와, 왕이다, 그리스도다, 막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우쭐하게 되죠. 야, 나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나 보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해결해야 될 저 가이사,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어떻게든 뭔가 대적 관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치로 비교할 대상을 딱 제시한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말의 올무를 던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 논리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게 만들고 저렇게 해도 비난을 받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던지는 고도의 전략이에요. 지금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문제예요.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종교 관련된 이슈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물론 이제 교회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세법상 거의 정리가 된 건데, 이제 문제는 종교인이죠. 종교인들. 그러니까 목회자들,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근데 사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평가와 어떤 이 문화 때문에 종교인들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낸다라는 건 소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저도 세금을 내는 거 우리 목사님도 세금 신고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물론 다 이 소득 이하라 세금을 오히려 내지 않는 거죠. 다 신고해도. 근데 뭐가 문제냐, 저는 내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더 건강하게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직업으로서 사례가 아니라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최근에 교회가 나서서 목사들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저는 이것도 자기 의로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가 맞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때가 되면 우리 건물 관리사인 세무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것도, 우리 교육자들 것도 다 세금 신고를 해요. 노지원 목사님은 이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안 하고 도목사님이나 저랑은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게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접근하느냐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목사를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르죠. 우리는 목회자는 월급을 받는 직업은 저는 아니라고 전 지금도 확신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이 목양으로 목사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 이건 분명히 뭔가 좀 다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요, 뭘 해도 어차피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눈치 때문에 행동하는 것들이 있고, 이제 좀 뭔가 변화하려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그냥 지금 마치 이런 말의 올무를 이 사람들이 던져놓고 이래나 저래나 욕먹을 상황들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께 그런 거죠. 기껏 칭찬해 놓고 이런 말을 어떻게 대답하기 어려운 말들을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부터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19절부터 21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세금 낼 돈을 봐라. 근데 보니까 형상에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거죠. 누구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될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에게도 사례가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당연히 기꺼이 세금을 내고 그러는 것이 맞죠. 당연한 겁니다.
의무를 다하는 거. 저도 군대를 가잖아요.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와 사회에서 사회적 규칙들을 정해놓은 거 지키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법을 안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법을 지켜야죠. 원칙을 지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형상의 주인인 가이사에게 바치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봉사와 사역과 삶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원칙대로 하면 올무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원칙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마음에 새겨서 이 원칙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올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올무를 던졌잖아요. 말꼬리 잡고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정말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하고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이 세상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칙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의 원칙이죠. 그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세우고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신 말씀을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된 믿음에 서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